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며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또 이 새벽 나와서 주님 찬송하며 말씀을 받으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여정 하루하루를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초심이 잘 지켜지며 주님 사모하며 잘 지켜가며 주님을 의뢰하며 말씀을 구하며 간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는지 그 은혜와 능력을 평생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인생 되기 이전에 주님께 잘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는가 늘 감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륙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사 어느 날 주님께서 또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 심령 가지고 겸손과 관용을 가지고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 그때의 그 진정성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잔소리로 여기는 복음 증거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심령 깊은 곳에 교회 출석보다 중요한 것이 있사오니 그 어머니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열렬한 신뢰와 사랑을 아이들이, 남편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는 은혜들 또한 우리 교회는 힘써 돕는 역사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편, 너의 사위, 너의 며느리, 너의 부모님, 너의 이웃들, 너의 형제들 내가 심히 사랑하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같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셀리더 모임으로 예배하였으나 같이 그렇게 노방전도하는 주일을 보내면서 받았던 은혜들, 도전들을 나눴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물과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교회를 향한 작은 마음의 빗장을 여는 사람들의 태도도 우리가 보며 나눴습니다. 하나님, 같이 감사했던 것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교회가 참 복되구나라는 그런 같은 감사와 간증을 나눴었는데 그 복음의 구령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전도와 선교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른 교회를 가도 귀합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 교회에 출석하게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가 이 초심 잘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런 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부터 또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시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두 아들 비유를 배웁시다. 두 아들 비유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러나 원래의 비유 제목은 두 아들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유가 시작이 되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관심이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같이 살펴보겠다라는 주님의 의도를 봅니다. 이 두 아들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데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이렇게 세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3막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20절까지인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뗐으며 그렇게 그것을 승인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떠나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장면, 그리고 2막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맞이하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3막은 분노하여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연말에 성탄을 맞이하여 뭐 연극을 준비하면 어떤 장면들, 어떤 인물들이 필요할지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1막 어떤 내용이 있느냐? 둘째 아들이 충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니 유산이라 분명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는 재산이에요. 소유물은 원하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는 철없는 이기적인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살림이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오스, 바이오스라고 말하는 그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각이라고 적혀 있으니 아들이 둘 있잖아요. 첫째도 받았어요. 첫째 지금 서운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문화상 둘째는 3분의 1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3억을 가지고 계셨다면 첫째는 2억을 받았고 둘째는 1억을 받았을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의 이야기. 그 가정에는 지금 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아들. 그 둘째가 무절제한 생활로 탕진하며 살아갔어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막 부모님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들이신데 아들은 그냥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술고래가 되어 있고 또 교회에 많은 그런 그 청년들을 담당하는 부서 사역자가 애를 쓰고 설득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들들을 볼 때가 있죠. 그 먼 나라로 떠났던 그 아들이 이제 이막이 되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또 아버지는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날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그가 왔을 때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신 채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그 말은 아버지, 주인이 입었을 그 옷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말은 이 가문을 이어갈 승계자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금 아들로서 그 신분이 회복되는 시간들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이유는 24절에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경사가 나서 같이 잔치를 합니다. 주님 떠난 자들, 주를 믿고 돌아올 사람들,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 될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요. 자, 이제 3막이 펼쳐지죠. 한 아들, 큰 아들이 지금 크게 상심하고 분노하고 삐쳐서 잔치조차도 참여하지를 않아요. 걔 첫째 아들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베푼 공식 잔치에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요 1, 2, 3, 4를 잘 연구해 보면 이 안에 내 마음들도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이 말 속에서 사실은 기존 성도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요. 잘 들어봅시다. 이 A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첫째 아들의 목표는 아버지 행복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큰 뜻에 어김이 없는 삶을 잘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자의 큰 몫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미 아버지의 유산 살림을 받은 아들이지만 그 이유도 계속해서 바라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첫째 아들은 이를 당연시하고 있었어요. 그 녀석 아들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마땅히 알터니 하나 잘 뺐다, 야. 그 암덩어리야 잘 제거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자 마음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아들이 하나 다시 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게 될 자신의 유산이 줄어들게 될 것과 또 성실했던 자신에게 전혀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에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3분의 2의 유산을 주었지만 우리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잖아. 우리 아버지 아직 수입이 있으시잖아. 이거 잘 됐네. 둘째 나갔으니까 이제 아들은 나 하나 아니냐. 아버지가 나중에 10억 버시면 10억이 다 내 것이 될 것이 아니냐. 이 계산하고 있다가 둘째가 돌아오니까 아주 불쾌한 거예요. 둘째 아들의 죄는 첫째 아들의 죄와는 결이 다른데요. 결과는 똑같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에 반항하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사랑의 죄거든요. 첫째 아들의 죄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이득을 얻어내려는
자기 사랑의 죄예요. 결은 다르고 갔던 길은 다른데 바랬던 결과는 유사합니다. 그러니 탕자의 비유에서 사실 탕자는 두 명이에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강해설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prodigal son이라고 적어놨더군요. 그러니까 탕자,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뜻이 prodigal인데 그 prodigal son은 두 명이라고 설교를 하시더군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거죠. 집 밖으로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러니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 안에도 둘째 영역이 있고 첫째 영역이 있는 것을 봐요. 물론 바르게 주님 앞에 예배하려는 그 제 중심의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 이런 탕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봐요. 우리 그 주일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도 다 사람의 생각에 대한 있어서 내가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당시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흉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전하고 계셨어요. 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한심함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탕자가 누구겠느냐? 너희들의 지금 본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사실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어쩌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정말 깨우쳐야 될 영역의 사람은 장자들인 것 같아요. 집 안에 있었던 연약한 아들. 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죄도 죄이지만, 맞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하는 욕심을 내는 그 심성도 심령도 연약함이 아니냐. 참 이 지경이 된 우리들의 모습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 어떤 부분에서 참 하나님께서 무엇을 빼내려고 하는 그것에 평생의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 피터 셰퍼가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을 썼잖아요. 거기에 젊은 살리에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모차르트랑 평생 그냥 라이벌이었던 사람. 근데 모차르트는 타고난 천재, 살리에리는 그냥 우리 같은 성실쟁이. 근데 그의 기도를 보십시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소서. 음악을 통해 주님의 영광 찬양하게 하시고 나 자신 또한 찬양받게 하소서. 제가 고등부 애들 숱하게 목회해 봤는데요. 다 이 기도해요. 다 교회 지어다 주겠대요, 자기들이.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다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런데 공부들은 더럽게 하네. 하여튼간에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다 살리에리 같은 기도를 하는 1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이시여 저를 선교사는 안 되겠대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신이시여 저를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소서. 저로 불멸의 이름을 갖게 하소서. 제가 죽은 뒤 저의 음악으로 인해 사람들의 영원히 사랑을 담아 제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의 순결, 근면, 깊은 겸손,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그것만 얻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아멘 또 아멘. 이것이 그 당시 그 살리에리가 하는 유명한 그 노래 중에 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모차르트는 참 둘째 아들 같잖아요. 방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음악의 천재여가지고 막 4살 때에 그 뭐 반짝반짝 작은 별에 그 막 협곡을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부터 이제 그 모차르트가 승승장구하는 중에 살리에르가 하나님에게 했던 고백이 있죠.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시다니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어쩌면 장자를 보는 모습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프로디걸 선들이 있다면 프로디걸 맨이 한 명 더 있다고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 참 맞는 지적이에요. 바로 아버지예요. 프로디걸, 낭비하는, 마구 써대는, 아낌없이 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거기 정말 프로디걸 맨은 따로 있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둘 다 틀렸지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지점이 많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참 아끼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도 적어봤어요. 우리들의 후대, 과거 교회의 그 부흥기를 모르는 자녀들, 이 시대의 신세대들, 어쩌면 평안과 안일과 방종을 사랑하는 그런 둘째 아들들의 모습 같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쟁 나면 뭐가 걱정이세요, 목사님? 햇반이 있는데 이런 세대들이요. 근데 이제 목회자, 기성성도, 부모들인 우리들은 어쩌면 그 순종 속에서 거대한 이득을 사모하고 있는 첫째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너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장자는 순종은 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참 이 말씀 어제 많이 묵상해 봤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여기에 그 예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성경에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의 그런 말씀 중에 이렇게 자상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겠니? 이 말은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일치하기를 원한다. 너의 필요한 것은 나에게 다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살리에르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할 것인데 너에게 한 가지를 구한다. 너 말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것은 다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넌 충분하단다. 아버지 소망 따라서 같은 걸 기뻐하고 같이 섬기다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구하면 다 주지 않겠느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요걸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내 딸 될 수 있겠니? 그런 요하나 그런 아들 될 수 있겠니? 참 그러면 너가 필요한 것 내가 다 공급하지 않겠니? 참 어제 이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동생 찾는 것과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할 때 너도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좀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너가 직접 나가서 찾아줄 수 있겠느냐.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세 가지가 적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수일간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였고 두 번째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였어요. 동전 찾는 비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앞에 두 비유와 마지막 한 가지 이 비유는 한 가지가 달라요. 첫째, 둘째 비유와는 달리 집 떠난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등장치 않아요. 누가 찾으러 갔어야 할까요? 첫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세계 곳곳을 다 뒤져서라도 우리 둘째 설득해가지고 찾아서 데려올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날 둘째 데려오는 날 우리 같이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 이랬어야 되는 아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비유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아서 기쁨으로 찾아 헤매고 잔치를 베풀려는 마음들이
내게 얼마나 가득한지를 그 잃은 양 비유와 동전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같이 품고 있는 아들 하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왜 찾으러 갔어야 됩니까? 그 아버지 기쁨이기 때문이죠. 아니, 둘째 살아 돌아오면은 그 철없는 둘째 그 돌보려고 첫째도 힘들어지죠. 둘째 살아 돌아오면은 유산 줄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줄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 마음을 참 연상케 해요. 오늘 읽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틀 전 읽었던 그 말씀 1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이 마음 잘 우리도 품고 같이 수고하고 기뻐하는 그런 진정성이 제게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주님 마음을 같이 품는 진정성 원하실 것이라고 묵상해요. 하나님, 진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제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목회자의 진정성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그런 마음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한아, 그 건축 잘 될 거 걱정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그건 내가 알아서 인도를 해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적 같은 은혜들로 다 채울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늘도 너가 사랑해야 될 내가 기뻐하는 우리 영혼들,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라. 한 영혼을 위한 진실한 만남과 신방과 설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게 많이 부어주시더군요.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고백해요. 목회자는 담당하는 영혼들, 섬기는 영혼들 만날 때 그 영혼들 목마름을 알게 되고 또 많이 배워가요. 제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신방하는 목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교세가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확장된다 하더라도 초심 잘 지켜가면서 성도들 가정 찾아가고 신방하는 그런 만남들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목회자는 올바른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대변하는 복음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반복하는 복음 설교 속에서 한 10년쯤 지나가면 더 십자가 연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복음 설교가 많이 쇠락하는 그런 목회를 많이 보거든요. 주님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돼요. 또한 적어봤어요. 성도와 교사의 진정성. 5월달 셋째 주 정도면 그렇게 교사 주일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사들을 많이 세워가고 교회 학교를 정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이제 한 달쯤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잃어버린 영혼의 집으로 찾아 나서는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는 교회학교 교사들 계시죠? 이제 교회학교 그 예배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연합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품어가고 그리고 또 전도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나아갈 때 집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방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고요. 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일전에 저희 처가 고등부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좀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몇 주 안 나갔던 때가 있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뭐 어릴 때 얘기죠. 그때 자기 집에 찾아오셨던 그 고등부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긴 너무 놀랐대요.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리고 야, 너가 안 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꼭 나오라고 이렇게 신방하고 가셨어. 그때 너무 큰 사실 감동을 얻고서 아,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었구나 여기면서 다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신방은 참 그렇게 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 아이들, 내 반 아이들, 내가 이렇게 품어갈 수 있고 집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 들어봤을 그 80년대 목회요, 그 90년대 목회요, 70년대 목회요. 반교사가 아이들 집에 방문하면서 신방도 해주는 그런 본질적인 목양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를 원해요. 교사와 성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 영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그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설교에 늘 등장하는 박순애 선생님, 권태선 선생님 이야기 꼭 들어오거든요. 그 소사 장로교회 어렸을 때 믿음 없을 때에 신앙 없을 때에 그저 과자 하나 받아 먹으려고 교회 갈 때에 자신이 결석하면 꼭 신방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의 이름들,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의 그 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귀한 헌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의 진정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자녀 바르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며 기쁨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잘 흘려갈 수 있는 진정성이요. 정말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면서 크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가정에서도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빠, 엄마가 뭘 기뻐하는지는 아이들이 봅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결국은 돈인지 주님인지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소명자로 키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철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자녀들 앞에서 오늘 그 프로디걸 맨으로 등장하는 아버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혀를 차지 마십시오. 교회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훈계하는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 사랑을 진중하게 전하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 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서 눈물의 복음을 들은 자녀들 주님께 나와요. 교회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복음을 너희들이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부모에게 진정성을 봐야 됩니다.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지실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2014년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에 큰 어려움이 저희 고등부에도 임했었죠. 저희 부서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단원고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희구 자매가 그 단원고 아이거든요. 그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때 2학년 아이들이 싹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저희 이제 고등부에 5명의 아이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곽수인 어머니가 기억이 나요. 김명임 집사님이신데 그 현장 중에 참 이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무언가 다른 거예요. 막 울부짖고 절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뭐 때문에 한탄을 했냐면 진짜 잔소리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 돌아오면 공부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그냥 공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서 다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 아이 어머니가 저희 이 아이에게 최근에 사형리를 펴들고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이 아들은, 수인이가 아들이거든요, 영접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혹여나 못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보다 좋은 천국 갈 것이니까요. 근데 목사님,
수일 내내 우리 아들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그 팽목항에서. 그리고 정말 그 아들 그 주간에 사실은 찾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 시신을 붙들고 울면서 같이 장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께서 다른 어머니들을 향해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꼭 엄마가 복음 전하시라고, 목사님 탓하지 마시라고, 다른 김집사님 탓하지 마시라고, 엄마가 복음 전해야 된다고, 내 아들 내 엄마가 안 전하는데 누가 전하겠느냐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참 우리 온 성도가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진정성 있는 복음을 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들 잘 안 전하거든요. 어머니들 몫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진정성 있는 그 복음은 받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또 다른 순종 잘하는 탕자의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404장 1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자하게 나를 품어 계시는 아버지,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사 성도로도 바꾸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이 끝이 없거든요. 우리 그 사랑을 붙들고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달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우리 장자들, 차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들시면서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들로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제 마음 안에도 하나님 탕자의 마음이 있어서 순종은 하나 이득을 바라며, 순종은 하나 복을 바라며, 순종을 하나 아버지 유산을 바라면서 정작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또 성도와 교사로서 또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무엇을 정말 기뻐해야 할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순전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를 순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김명임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내 아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복음 전하여서 수일 전에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 우리 집보다 좋은 천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 원망도 하나 없이 주님을 순전하게 기뻐하며 아들을 맡겨드리며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도 보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그렇게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